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여러 왕이 지나가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된 때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한 사람의 영향력, 그것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어떤 사람이 한 공동체와 또 교회와 또 각 그룹과 또 각 학교와 가정과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소중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오늘도 새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처음 길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 말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모으셨고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부흥하게 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첫 길을 잊습니다. 지나온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될지도 결정되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는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듣거나 많이 읽거나 외우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사용한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자기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낼 수 있을지, 살아낼 수 있을지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삶의 모양을 성경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산다는 것.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근원의 모습을 기억해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성찰하고 그 말씀으로 또 앞으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조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이지만 그것이 실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여호사밧의 삶과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한없이 베푸십니다. 여호사밧의 삶을 모범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그리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녹록치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이 길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와 용기를 얻게 하시는 까닭은 이 길의 끝까지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이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7절에서 9절에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입니다. 본문에서 뜻하는 교육은 어떤 의미일까요? 9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교육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삶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저 그런 신앙 이야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칠 의무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과 계획을 후대에 가르치는 것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 오늘 현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이 가능했던 것은 분명 무엇보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보다 긴급하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있을까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정말 우리 현실에 긴급하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선순위의 몇 번째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 아래 빚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을까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깊은 안식과 감동을 경험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잘 배우고 그 배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